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복된 말씀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시며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되고 예비된 말씀을 저희들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받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하는 거룩한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참 지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안티오쿠스 4세의 2차 이집트 침공이 29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북방왕으로서 성경에는 북방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의 왕입니다. 오늘날 시리아, 터키 그 지역 되겠죠. 북쪽 왕으로서 가문에서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4세는 바로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의 조카들이 통치하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북방왕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조카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집트를 침공하는데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0절 내용이 바로 2차 이집트 침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9절에서 30절 정해진 때에 그가 되돌아와서 남쪽으로 향할 터이나 그 일이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이는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서 경노하여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그가 이와 같이 행하며 심지어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북방왕은 엄밀히 말하면 바로 페르시아, 표범나라이면서 헬라에서 나뉘어진 나라가 바로 북방왕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이 자신의 세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장군들 중에 가장 강성했던 그 왕조가 바로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가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중국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중국은 지금 자기 집안 다스리기도 굉장히 힘들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새로 신흥 제국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성경의 7머리 10뿔짐승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남쪽의 이집트를 비호하면서 남방왕을 비호하게 되면서 도와주면서 북쪽 왕은 자신의 뜻한 바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홍콩의 말입니다. 일국양제의 그 원칙을 지켜주라고 지금 한 200만 명, 거의 한 5분의 1,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홍콩 시민들이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그 범인을 인도하는 그 법을 지금 보류한 상태로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또 데모하는 것이 뭐냐면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의 자유를 보장해주라. 홍콩은 어떤 곳이에요? 1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그 나라는 영어를 거의 많이 사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맛본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 본토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국양제는요, 한 나라에 두 개의 말하자면 체제가 있는 곳인데 여기는 벌써 사상도 민주주의 자유사상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이것이 미국이 뒤에서 이 데모를 좀 어느 정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봐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홍콩의 문제도 지금 있지요. 거기다가 또 대만이 있지 않습니까? 대만을 사실은 안보리에서 쫓아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그런데 지금 대만을 국가로서 스테이트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면서 대만을 계속 또 지원하면서 중국을 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보면 또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
자기의 뜻하는 바대로 이루지는 못할 겁니다. 언제 제1의 그 강대국을 원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주변에 심지어는 그 중국과 관계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도 역시 중국의 통치 지역이고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모습과 지금 똑같은데 북쪽의 왕이 자신이 남쪽의 그 이집트를 침략을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해진 때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때 그 시기가 다가와서 이집트 조카들과의 그 언약을 깹니다. 계약을 깨고 다시 이집트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먼저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오늘 사이프러스로 구브로라고 하는데 사이프러스를 점령하고 이집트 수도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군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BC 169년에 두 번째 원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루지 아니하고 사실은 오늘이 지금 이 내용은 세 번째 침공이 돼요. 그러나 두 번째는 별 중요하지 않아서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2차가 아니라 3차 예굽 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정이지만 크게 이것도 역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띔에서 오는 배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기띔에서 오는 배들이 어떤 배들이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의 배들 때문이다. 로마의 배라는 것은 바로 상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말하겠죠. 이 로마에서 온 배들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 세력은 대륙 세력이라고 하고 미국이나 이런 세력은 해양 세력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양 세력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지금 방향을 선회해서 대륙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공마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히게 되었을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물론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지만 자, 마찬가지로 지금 바다에서 온 해양 세력입니다. 로마의 배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해요. 자, 구약에서 기띔은 구브로의 거주민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의 거주민인데 안티오쿠스는 로마의 팽창으로 인해서 패배를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에 로마가 이집트를 섭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해요. 자, 로마 용사 가이우스 포피리우스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우스 포피리우스가 안티오쿠스 4세 주변에다가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이집트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예굽을 칠 것인가 선택해라. 네가 만일 예굽을 친다면 우리가 너를 손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모를 겪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세력의 무릎을 꿇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문제는 말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이 남쪽으로 왔으니까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으니까 성경에서 북쪽이다 남쪽이다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철저하게 파괴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역사적인 유대교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30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가 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분풀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한 언약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들을 대적하면서 자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배교한 유대인을 찾아가요. 사탄은 자기 수화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교한 유대인을 찾아가는데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바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됩니다.
자, 30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여 돌아가서 경로하여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그가 이와 같이 행하여 심지어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그때도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가 있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부디 그러한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 예수 믿었어도 반역하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에피파네스,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의 헬라화 정책에 동화된 자들로 맨나리우스 대제사장도 역시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배교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관 곳을 더럽히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을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것을 더럽힌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견고한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견고한 곳은 절대로 인간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성소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지성소를 더럽힌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권력은 언제나 가장 거룩한 곳, 깊숙한 곳까지 공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를 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성도는 그냥 같이 짝해서 거룩한 성도를 멸하는데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형제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의 형제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며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무지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성소는 광야와 같이 황폐하고 축제일은 변하여 통곡의 날로 변하고 안식일은 웃음거리가 되고 명예스러웠던 것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다. 지난날 영광을 누린 그만큼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찬란하던 때는 가버리고 상복을 입게 되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마카비상 1장 39절에서 40절 내용입니다. 자, 마카비상은요, 마카베오는요, 우리 정경으로는 있지 않지만 외경입니다. 그 외경에서 성소는 광야같이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다. 축제일은 변해서 통곡의 날이 되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식일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안식일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왜? 안식일을 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축제일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이 일이 번패로운 거, 귀찮은 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귀찮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스러웠던 것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다. 영광을 누린 그만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찬란하던 때는 가버리고 상복을 입게 될 것이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6.25 동란이 안식일에 주일에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세상 권력 편에 있습니다.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지금의 그 골란 고원이라든가 그 지역을 탈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안식일에 공격을 했고, 안식일에 공격했을 때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해지는 날까지, 해지는 시간까지,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폭탄을 맞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공격하지 않았다고요. 대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예수를 부인해서 그렇지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총알바지가 되었고 옆에서 식구들이 죽어가고 있어도 그들은 반격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반격하기 시작해서 가장 큰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안식일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나를 더럽힐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 아닙니까?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부녀자와 아이들을 감금했고 집을 불태웠습니다. 성전 감시망 때는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번제단에 세워진 이방 제단에 우상을 세우고 성소와 제사장들을 모독하고 배교한 제사장들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돼지피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게 했습니다. 이교도의 관습을 따르게 했고 성전에서 안식일 절기와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율법책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책도 읽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할 수 있을 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왔을 때는 성경책 가지고 다닌 것조차도 불법이 될 것이며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례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음란과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할례 받은 아이들은 죽였습니다. 죽은 아이의 시체를 어머니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제사장 600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게 하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원래는. 근데 자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했어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왕이 나타난 것처럼, 신인 것처럼 헤롯이 그러다가 충을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을 에피파네스, 신이라, 신의 현현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것을 말을 바꿨어요. 에피마네스라고 그랬는데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자,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자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는 바로 이 말라기 시대 이후 400년 시대입니다. 거의 재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하나님의 부재 상태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기간까지 400년 시기인데 그때 기간에 다니엘서 11장과 12장 기록, 그리고 외경에서 유대인들의 활동 기록, 그것이 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참혹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없인 여기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이건 말입니다. 진짜 재앙입니다. 헌물을 드리고 또 재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도 없는 것을. 그래서 좋은 것은 자기와 자기 자식이 먹고 병신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눈먼 것.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십니까? 어떻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내용입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이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건 너희 총독에게 가져가봐라. 사람도 받겠느냐?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소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간합하겠느냐? 천부당 만부당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지 내 몸을 드리든지 주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령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죄책을 지고 400년 동안 엘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No word. 엘리 제사장 시대가 no word. 말씀이 no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 시대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똑같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며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기가 막힌 내용이죠. 씨를 썩게 하겠답니다. 어떤 곳은 업스프링으로 나와서, 업스프링은 자손을 말해요. 너의 자손을 내가 썩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능멸하고 살겠느냐? 너의 자손들이 내 앞에서 설 수 있겠느냐? 부모가 주님을 잘 섬길 때 자식이 번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세상과 저울질하고 어중간하게 서 있으면 자녀도 또한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자녀를 키워봐서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봤더니 내 자녀에게서 그러한 똑같은 동일한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확하시구나. 그리고 자녀들은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지 말 보고 따라오지 않아요. 말과 모습은 우리가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동일해야 돼요. 씨를 썩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엄숙하게 그들은 명절을 지켰습니다. 거룩한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내가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여러분, 절기 희생의 똥이 뭡니까? 내장이나 똥은 바깥 재버리는 곳에 짐승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걸 바깥 재버리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사체만을 몸을 토막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분명히 드리긴 드렸어요. 예?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밖에 버린 똥을 가져다가 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상과 생각이나 언행에 있어서 언제나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똥 버리는 곳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그것은 부정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불결한 곳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유출병자 이런 사람들이 내친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갔던 곳이 바로 바깥 진영 밖입니다. 재버리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곳 이름이 골고다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사람들의 저주가 있는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실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 그 똥 버리는 곳 말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어요. 인간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똥 버리는 곳, 재 버리는 곳. 예수님은 친히 그곳으로 가셨어요. 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공적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 공적이라는 게 뭐냐면 마카베오 5형제가 끝까지 항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별로 저기 다니엘서에서 하늘에 빛나는 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환난할 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공적을 세워요. 그러나 환난할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배역하는 무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점잖은 모습, 점잖게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 가지고는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배교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현재 대비시키고 있어요. 언약을 대적하는 자는 배교하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백성, 이 사람은 누구냐?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과 배도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경건한 자,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그 사람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저와 여러분이 하시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하시딤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의 그런 성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서 백성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환난의 때에 공적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백성 중에서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터이나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힘과 노략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자, 소수의 하시딤, 경건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경건한 무리들, 에피파네스의 저항에 맞서서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난관에 부딪혀요. 많이 죽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히고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가문에서 5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제사장 가문이 누구냐? 마타디아스 하스만입니다. 마타디아스 하스만의 5 아들이 있어요. 마따디아 5형제입니다. 이 형제들이 바로 항쟁을 안티오쿠스를 향해서 벌이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항쟁이 앞으로 우리의 항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는 귀 막으려고 그래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해서 우리 교회는 많이 안 오는가 봐요. 저도 좋은 소리만 하고 싶은데 이러한 날이 왔을 때,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진노의 날이 왔을 때 어떡하려고요? 내 믿은 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그건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건 자기 기만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저희가 믿는다고 되겠습니까?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들은 조직적인 그런 저항운동을 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도시에 버려두고 5 아들을 데리고 마따디아스 하스만이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정의와 율법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정착하면서 그들과 함께 항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심한 불행을 겪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비상 역시 2장 27절에서 3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 마따디아스 하스만의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참으로 유명한데, 유다 마카비가 그의 형제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몬 마카비가 있어요. 유다 마카비, 요나단 마카비, 그리고 시몬 마카비, 이들이 차례로 계속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를 상대로 게릴라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몰아냈어요. 개혁파들, 그들 편에 서 있던 개혁파들은 예루살렘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사 의식을, 그리고 모든 성전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164년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날을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한 날이라고 합니다.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바로 수전절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하누카. 그리고 BC 162년 안티오쿠스 5세는 유대 제사장 메나르우스를 처형하게 됩니다.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BC 175년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유대교를 헬라화시키려는 유대인 개혁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개혁 세력은 예루살렘을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반대자 안티오키아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까지도. 그리고 개혁자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앉혀서 성전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희생 제사까지 금지시키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른 그런 종교들과 연합과 일치를 볼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똑같이 연합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까? 우상을 끊어야죠. 우상 숭배를 끊어야 합니다. 아멘. 우상 숭배를 끊으려는 이런 하시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시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 제사, 희생 제사까지 금지시키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메나리우스는 매로 사람을 때려서 이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어나니까 제사장 메나리우스가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얼마나 때렸으면.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순교자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순교자. 그러니까 순교자가 바로 안티오쿠스 시절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밖에 저항하는 제사장 마따디의 아들 마카비 5형제,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통해서 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불꽃과 칼날, 사로잡힘 이런 것이 있었다. 이들은 신앙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그러한 시대에 또한 도래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나쁘다. 동성애자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도 하면 법의 위축, 저촉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도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죽임을 당했는데 다니엘서 8장 10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땅에 내던짐에 그것들을 짓밟더라. 군대와 별들 가운데, 이 별들이 누군가? 바로 하시딤입니다. 이 별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시딤 말입니다.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에서 그 유명한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사실은 좋은 개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세상과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는 세속과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세기 유대에는요, 한 6천 명 이상의 바리새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퍼라티스트라고 하는데, 세퍼라티스트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주의자라는 의미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바로 세상과 분리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선별된 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저항하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가요. 바리새.
바리새파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파, 무엇이든지 파가 나오면 이거 좀 곤란해. 당시 유대인 개혁가들은 개종은 반대하면서도 헬라 선진 문화 사상에 흡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전 율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구전 율법, 입으로 전해오는 율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바리새인들은 도시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있었고, 그리고 상인이 언어 구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 모두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바리새인 중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있죠. 천막 장사하던 집안의 사도 바울은 헬라 사상에 사실은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회심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바리새파로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그리스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아리오바고라는 그 바위가 아주 높은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위에서 청중들에게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학이 때로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학문이 말입니다. 견해가 말입니다. 교리라는 것이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구전 율법을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도 철학자였어요. 자기도 헬라 문화 다소 사람으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그는 철학자들과 논쟁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고 지식의 사람이었지만 거기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한 명도 구원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렇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하죠.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일자 무식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자라도 목사라도 배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 팔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가문으로 최고의 권력 집단이 또 있었어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두개인이 있어요. 사두개인. 기록된 말씀만 인정했어요. 구전 말고요. 사두개파는요, 바리새파와 좀 달라요. 전통을 거절했고 거룩한 율법만을, 모세오경 율법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에는요, 어땠습니까? 그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파문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는요, 사독계 제사장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사독계 제사장들의 후손을 사두개파라고 불렀어요. 사독계 제사장들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성전 관리를 맡았습니다. 로마나 헤롯 왕 등의 현실 권력과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행사했던 종교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은 이쁘게 해놔요. 왜냐하면 조상을 기리는 마음에서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을 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시신이 들어있고 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외식으로, 모양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실제로 그 안에는 악독과 시기가 가득하다. 이들은 천사와 악마 등의 영적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모세 오경에만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부활이나 죽음 후의 심판도 부인합니다. 반면에 어땠습니까? 바리새파가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살아난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들을 싸움을 시켰어요.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고 나는 다 믿는다. 자, 그래서 바리새파는 모세오경과 묵시문학 모두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안 믿어요. 아주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 육체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이들은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자, 마가복음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면요, 더 다른 파를 보면 침묵과 경건의 뜻을 가진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반동으로 생겨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과 노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와 같은 견해를 가지지만 현실 도피적이어서 현실 세계를 거부하고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가 왜 중요하냐면 이들은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농업에 종사했고 성경 해석했고 도덕적 종교적 문제 연구에 매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물과 나무가 없는 사해 북쪽 지역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후 1947년입니다. 47년에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한 목동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원문이 있어요. 원문이 바로 맞소라 사본이 있어요. 맞소라 사본과 사해 사본을 비교를 했더니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탄생합니다. 마카비 오형제 이 가문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탄생하는데, 하스몬 가문은요 주전 161년 로마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셀루쿠스 왕조의 영향력에서 북방왕이죠. 북방왕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습니다. 비로소 독립국가가 되지요. 시몬 마카비가 독립된 유다의 대제사장과 시몬 마카비입니다. 마카비의 오형제 중에 한 사람이죠. 통치자 자리를 겸하게 됩니다. 자, 유다는 440년 만입니다. 440년 만에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헬라, 표범, 그리고 곰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고, 주전 142년에 셀루쿠스 왕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 나라를 인정해 줍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일을 하죠. 자, 시몬 마카비는 마타디아스 하스몬의 둘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은 유다 마카비가 먼저 항쟁을 하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시몬 마카비, 하스만의 둘째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 힐카누스, 이제 장남이죠. 시몬 마카비의 장남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동생이에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 야나이우스라고 있어요.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왕으로는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 자,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는 또 완전히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34절입니다. 속임수에 걸려서 몰락한다. 자, 이제 그들이 넘어질 때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터이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적은 도움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유다 마카비에 의한 마카비 혁명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적은 도움을 받을 터이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을 것이다. 변절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마카비 군대의 기세와 압력에 의해서 처음에는 동참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반역자들로 돌아서요. 급으로 어디 가겠습니까? 반역하는 무리는 항상 반역하는 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염소가 양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염소 뿔 빼요? 여러분 좋아요. 그래, 뿔을 제거한다 합시다. 그럼 염소가 양이 됩니까? 들이받는 속성은 언제나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변해야 돼요. 심령이 변해야 돼요.
외양은 전혀 중요하잖아요. 그 사슴의 뿔을 뽑는다 하더라도, 아니요, 그 염소의 뿔을 뽑는다 하더라도 역시 그 안에는 염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에 갇혔던 사람 일부가 마카비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안티오쿠스 4세에게 갑니다. 그래서 정의의 칼을 뽑아서 마카비상 6장 21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죠. 정의의 칼을 뽑아서 형제들의 원수를 갚아주라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서둘러 공격할 것을 요청하지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던 유다 마카비가 그래서 처음에 죽는 겁니다. 자, 마카비상 9장 23절, 유다가 죽은 후 이스라엘 전 영토에서 율법을 저버린 자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고 악을 일삼는 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풀이라는 게 생장력이 뭐 대단해요. 어쩌면 우리 유집사님 참 도와주셨는데 오기 전날 내가 다 봤더니 또 새파랗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자풀의 놀라운 생장력. 지칠 줄은 몰라요. 악의 세력은. 근데 우리가 지쳐서 되겠습니까? 자, 연단받아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연단받아서 정결하게 돼요. 알곡과 죽정이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입니다. 또 명철한 자들 가운데 몇이 넘어져서 그들을 단련하여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명철한 자가 나타나요. 안티오쿠스 군대와 전쟁하며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지킨 유다 마카비 군사들, 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바로 명철한 자라고 마카비상 9장 1절에서 18절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철한 자, 여호와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들이 바로 명철한 자입니다. 진짜 머리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영생을 알지 않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 영생이 뭔지 몰라. 하루살이가 영생 알겠습니까? 개구리가 알겠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몰라요. 메뚜기는 한철. 메뚜기는 한 1년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이 1년밖에 안 돼요. 하루살이는 그들의 인생이 하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영생을 몰라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모르는 것은 정말 재앙이죠. 정말 재앙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영생을 알 만한 것이 있어요. 아멘.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물론 뭐 자살하는 사람 예외가 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오래 살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어봤지만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 안 드네요. 순교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해요. 순교자들,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지킨 유다 마카비 군사들, 순교자들입니다. 35절,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1차적으로는 요나단에 의해서 셀루쿠스 군대가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강력한 중앙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스몬 왕조가 탄생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임할 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모든 핍박에서 해방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순교자들이 될지언정 배도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지킴으로 그 끝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배교하는 무리도 있고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지켜서 하시됨 경건한 무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별과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